다니엘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빌론에서 높이 세워졌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이렇게 중용된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장이 지혜자들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다루었다면 이제 여러 관직을 열거하는 3장이 나옵니다. 3장 오늘 본문에서 세 친구와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관원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세 친구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묵상하면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먼저 1절에 보시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규빗으로 번역된 단어 암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높이가 대략 30m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한 2.7m 정도로 되고 기둥 같은 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에 따르면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두 번째 성전 높이가 60암마, 오늘 높이와 같이 27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가 그러한 신상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장에 이어서 3장을 놓고 있다라는 점에서 2장 꿈풀이와 연관지어서 그의 금 신상 건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다니엘이 풀어준 꿈에서 자극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자랑스러웠고 어떤 자신의 통치나 자신의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금 신상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에게 거역한 것이라도 한 것처럼 왕이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상과 비슷한 것으로 오벨리스크라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 세워졌던 그 오벨리스크, 이집트 왕조 때에 이제 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상당히 높이가 높았고요. 한 20-30m 되는. 그래서 지금 로마라든지 이스탄불 그리고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세워진 그러한 오벨리스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은 크고 높고 대단하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고 선호해 왔습니다. 그 높음과 크기 앞에서 압도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크고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자 합니다. 높은 빌딩, 그러니까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도 제일 위에가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좋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파트를, 집을 살 때에도 뷰를 봅니다. 내려다 볼 때 경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느부갓네살 역시 그토록 우뚝 솟은 금 신상을 만들고서는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그의 오만함, 제국의 오만함, 크기와 높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이 교회들이 교회마저 그토록 크고 높은 건물을 짓기를 갈망한다는 점에서 느부갓네살과도 한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지도 않고 그들의 행태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고 높이 솟은 교회, 그러한 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의 뒤를 따르는 우상 숭배는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지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왕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은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근거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높이는 금신상을 결국 세웁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 성취의 수단으로 그 꿈을 삼아버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꿈을 꾸어라, 꿈을 꾸자, 주님 주시는 비전을 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꿈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욕심의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머리, 꿈 가운데 주셨던 그 금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러한 풀이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금신상으로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금신상을 만약에 지었다라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근거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야망을 그럴듯하게 미화하고 꾸며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금신상에 비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4장에 느부갓네살의 추락이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한계를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할 때 참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하다고 할 때 그의 왕권은 참혹한 상황을 초래하고 비극을 초래하고 몰락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독재 정권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이 점을 명확하게 증언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참으로 강함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살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거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금, 돈 이것이 있으면 거의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부국 강병을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것이 성경에서는 이 금으로 대표되는 맘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상의 본질은 황금에 대한 어떤 숭배와 물질과 부귀와 영화에 대한 숭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관리들의 직책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2장에서는 왕의 꿈을 둘러싸고 다니엘과 갈대아 술사들 사이에 비교가 있었다면 3장에서는 이제 왕의 명령을 둘러싸고 왕의 관리들, 왕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과의 이 대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반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낙성식과 연관한 악기들의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생황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악기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직의 언급, 백성에 대한 언급, 그리고 연주되는 악기의 언급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 매우 지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고도 장엄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성경에서 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우리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당시를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또 35장부터 39장까지 주의 명령 따라서 모세가 그 모든 물건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길게 되풀이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같은 곳에서는 최초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예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장에서 단락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기에 지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지엄하고도 철저하게 준행되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가 오늘 3장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다니엘서 본문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신적인 권력과 고난을 휘두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러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권세자들이야말로 언제든지 하나님 흉내내며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 권력,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이든지 아니면은 권세자를 가진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견제하며 깨우치는 그러한 기능들이 늘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낙성식에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왕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스스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금머리임을 이렇게 다니엘의 풀이를 통해서 듣자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면서 온 천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에게 꿈의 의미를 듣던 왕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자신의 영광과 권세에 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라는 것,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만들고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 자신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그러한 위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어긴다는 이유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협 앞에서 커다란 금덩어리에 그저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가져다주는 평화나 번영과 부귀에 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 최상의 직책을 가진 이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한 풍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엄한 오케스트라 연주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금덩어리 기둥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과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이 무소불위한 듯 보이고 자신을 상징하는 것에 음악이 나올 때마다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절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그 당시 시대가 비이성과 광기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자신감과 패기 그리고 강력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광기는 위태롭고 아슬아슬하면서 무너져가는 시대마다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항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하며 굴복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대가 옳고 그름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왕의 위협 앞에 세 친구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대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직책에 오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되면 시기하는 무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몇몇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2장에서 우리가 바벨론 술사 집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벨론 술사 집단의 일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소 사건, 오늘 나온 이 참소 사건은 같은 집단에 속하였던 세 친구가 일약 중요한 위치에 부각된 것에 대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죽음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험한 곳에 밀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영광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들을 모함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들을 가르쳤던 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을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참소한다라는 이 단어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들의 조각들을 먹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각을 내가 먹어 치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것을 시기하고 분내해서 그가 가져가야 할 몫을 내가 대신 차지하고 먹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6장 25절에서도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과 연관하여서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까닭은 절대로 내 것은 나만 써야 하고 그리고 나만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이가 지닌 것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더더욱 다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냐 아니냐는 전혀 관건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변하거나 직장에서 지위가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복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실현과 변화의 기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리던 이 기회, 다시 말해서 왕에게 고해 바첨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이제 끌려 나옵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사합니다. 세 친구가 하지 않았던 것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더하냐 하면 왕을 높이지 아니했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다를 더하는 것입니다. 제목 가운데 교묘하게 이들의 행동이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엮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위주의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혹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에 부산 지역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과장과 확대, 조금이라도 권력에 반하거나 다른 세력을 품고 움직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릇된 권력 의지,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은 권력의 광기를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이루려고 했던 못된 지식인들의 욕심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된 신상이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그 왕의 권력의 오만함, 이를 이용하여 시기 질투하는 상대를 제거하고 없애버리려는 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그것이 세 친구에 대한 모함과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모함하는 이들의 고발을 들은 왕이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 친구들을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음악이 나올 때에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 친구는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신상과 자신을 은연히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는 것과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왕은 자신의 권세가 어떤 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세 친구의 신앙 전체의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결국 신을 믿더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신이 세운 존재로서 자신의 명령에 먼저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동서고금의 모든 권력과 독재자들에게 공통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종교를 얼마든지 장려하고 후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권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력이 하늘이 내린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 지지하고 보호하고 후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결연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부귀영화, 권세의 이익을 거부했던 이들이 이제 금으로 상징되는 왕의 오만함과 교만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왕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지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개역개정으로 가면서 번역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세 친구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왕보다 강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이심을 세 친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다른 뜻을 두고 행하신다 할지라도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들의 믿음은 신앙이나 종교 때문에 이루어질 어떤 기적이나 그러한 어떤 역사, 그것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바벨론 지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것을 배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배운 학문에 따라 살아가되 금으로 된 신상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절하는 어리석은 일을 결연하게 거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친구뿐만 아니라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누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친구들만 그러한 권력의 광기에 저항을 하고 목숨이 걸려 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한 이들은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어느새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굽신거리게 만들면서 거기에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우리 현대사 가운데 등장했던 독재자들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게 될 때 과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광기의 시대는 악을 위한 최상의 기회이며 선을 위한 최상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 자신 앞에 모든 이들을 엎드리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악인과 아첨하는 이들이 횡행하면서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니다라고 속으로는 말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목숨이 아까워서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이들,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신사참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고 경고케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맞는 것은 맞다라고 끝까지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 새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느새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 세 친구는 강인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권력이 우리를 강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